본문 말씀 로마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로마서 1장 8절 말씀 다같이 보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로다.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8절 말씀을 주제는 감사기도로 살자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왜 필요하냐? 서로 간의 안위를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는 이르되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인종의 지위가 돈 많고 없고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나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프로수소, 헬라어는 프로수소라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숨쉬다. 숨을 쉰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은 호흡을 하게 되십니다.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누가 창조하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기 때문에. 육신의 호흡을 위해서 하지만은 내 안에는 내 영과 내 안에는 성령의 호흡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온만 호흡을 안 하면 죽습니다. 심장마비가 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흡이 있는다고 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는 제가 생각에는 세 가지로 짚어봤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기도, 내 마음을 위한 기도, 영의 기도, 방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모범 기도를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습관적으로 해라. 또 둘째, 왜 기도를 하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회개는, 회개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후에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죄가 들어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려고 보니까 내가 담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빈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에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 제자들한테 치료를 했는데 치료를 못 받았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꾸짖어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를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자기를 어떻게 하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할 때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귀신을, 이런이라는 것은 귀신을 같은 것을 누구도 쫓아낼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능력입니다. 또 믿음이 능력이 됐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는 것이 절대 중요하지 않다. 필요는 하겠죠. 그러나 그 속에 자신의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방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주기도문이 어떻게 하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중원문 기도보다는 요 기도만 여러분들 100번 1000번 암송을 기도하시면은 여러분들 원하는 거 성령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 표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6절에 기도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내 골방에 조용한 곳에 아무도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위 환경을 조금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솔직하게 기도해라. 정직하게. 이 말은 뭐냐?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고백하고 진실하게 용서를 받고 그 용서에 응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7절에 세 번째는 이방인 기도처럼 주먹만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들어길에 있는 우상 이런 데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부처가 불상이 귀 있고 눈 있고 입 있고 다 있지만은 그런 우상에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은 중원문 하면 나 건네 기도하는 것과 똑같이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 많이 해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핵심,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한테 용돈이 필요할 때 내가 무엇이 필요한데 정확한 목적만 바로 줍니다. 그런데 이 뜸들이고 저 뜸들 빙빙 꼬가면 뭐가 필요한데 하고 부모가 오히려 역행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사정, 사람 속에 있는 영예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예는 아무도 모르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창조를 공부하고 또 하나님 이름을 공부하고 여호와 이름, 예수 이름을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신학을 너무 잘 못 가르치고 신앙심을 잘 못 가르치고 많은 정말 제 자신이 회개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천지창조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는 예수서는 통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에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방해를 하지 않고 가로막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예수님, 성령님과만 알아듣기 때문에 영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성령이 없다, 방언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교단이 있다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 영을 다 죽여버렸어요. 정말 안타깝다는 것이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데 아직 구약에서 메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내 영이 성령과 직접 주고받는 기도예요. 집중적으로 들어가면은 나는 없어지고 그 영의 생애가 성령님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필요한 연락이 돼요. 그럴 때는 정말 내가 뭘 하는지 합당할 때는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하고 여러분들 기도 목적을 설명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말씀은 들음으로 지혜가 곧 예수입니다. 임하여 입으로 말할 때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들으십니다 할 때 합당한 기도, 내가 누구한테 누구를 불렀을 때 불른 사람에게 목적을 전하고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 됐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알려줘도 그 믿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놈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가 세상의 힘을 뽑아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삶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원수 마귀를 박살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누리지를 못하고 사용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2016년도 캄보디아 선교 가기 전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이 많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쪽에 귀신이 큰 기도하는 데는 큰 귀신이 붙어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전쟁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인데 강한 데는 강한 귀신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선교로 가려면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귀신을 방해할 능력을 줘야 내가 확신을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그 기도하는데 귀신 앞에 휘울르 해요. 그래서 예수 피 하니까 피 묻은 자리는 소멸돼요. 피가 말하니까 다시 나타나요. 이거 막 피 뿌리다가 끝나겠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떠나갈지다 탁한 명령하는데 그냥 폭발적 팍 깨지는 걸 직접 체험하면서 기분 좋게 담대함을 가지고 캄보디아 선교 갔습니다. 가서 오직 휠체어 밀고 오는 환자에게 오직 예수만 기도했는데 저하고 같이 걸으면서 그 사람을 건강을 회복하는 직접적인 체험을 하면서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거나 동행하거나 확신, 그 믿음의 확신은 누구도 대언할 수 없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97년도 교통사고 신고인간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조카가 지금 현재 부목사라고 있습니다. 큰 교회 조카가 대학생인데 저한테 영접기도를 시켰어요. 아멘을 받았어요. 그때는 솔직히 몸이 안 좋게 아멘 했지만 한 30%는 웃기고 있네 속으로 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아멘 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내 눈에 우물 한번 보여주면 열심히 믿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보여주면커녕 어느 날 되니까 죄진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거 새벽에 뭘 때게 침대에 무릎 꿇고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먼저 회개를 시킨다는 자세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뵙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제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나의 등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뒤뚱 걸으면서 뒤를 쳐다보는 그 찬양을 보면서 그래서 그러네 우리가 아기가 걸어갈 때 아버지를 쳐다볼 때 가라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의 등대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순간에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준 목사님이 안수를 하면서 감사만 했어요. 치료를 해주는데 너무 통증이 심했어요. 그 통증이 이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감사해라. 그 감사를 통해서 절반 이상의 통증을 내가 이기는 것을 체험하면서 제가 축사할 때 아픈 사람이 아예 하나님이 저에게 어디 아예 하느냐 내가 듣고 자신있게 감사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사함으로써 본인들도 치유가 되고 또 아픈 통증을 줄이는 걸 직접
체득했다. 저는 직접 체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똑똑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렇게 세워서 선포를 하게끔 해주신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임하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좀 나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는 것도 모든 것이 내가 간절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고 성령도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건성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시간대에 의견 기도는 안 한 것이 낫습니다. 제가 인천의 포도원 기도해서 교회에서 제가 2시간 반을 기도를 하면서 내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집에 와서 2시간 반씩 훈련을 잠들기 전에 숙제가 있어요. 거기서 2시간 반하고 집에 2시간 반에 5시간 하는데 아버지 꼭 손을 들고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는 안 해도 그래 안 해도 된다. 꼭 2시간 해야 됩니까? 그래 안 해도 된다. 내게 감동이 왔어요. 그러나 그 시간은 채웠습니다. 시간을 채워 훈련해야겠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들리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는 그냥 낳은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낳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것은 본인의 믿음이 부족한 것과 또한 받는 사람의 믿음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공기처럼 바람처럼 옆에 와 있어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꼬마가 전할 수도 있고 할머니가 전할 수도 있고 저 목사님, 저 전도사님이 메시지를 때 그 기가 말할 때 그 귀를 들릴 때 성령의 음성이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한 사람은 들리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을 하고 무엇을 하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대구에 있는 동산기도원에 가서 제가 캄보디아 갈 때 무슨 말씀을 받느냐 대사령에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내 가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목회 끝날 때까지 땅끝까지 전하겠습니다. 해서 제 모든 설교에는 이 말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산 기도를 거기에 가니까 이 말씀이 또 걸려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또 주셨군요. 그걸 접수를 하는데 권사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권사님 기도하시는 거니까 좋은 데를 주면 기도 좀 해주십시오. 겸손이 중요하지요. 접수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겸손하라고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메시지를 갖고 저는 왔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111년 된 교회 경북 문덕에 있는 문덕교회에 가서 내 사촌 동생이 있는데 내가 너 교회 내가 받았던 축복을 너 교회 주겠노라 하고 그 교회 축복을 줬습니다. 최근에 안수를 했는데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교회를 나온다는 소리 들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강도사 시절에 했어요. 아버지 안성은 내 아버지 손입니다. 나는 안 하는 거 보입니다. 저 아무것도 안 해도 삼색기 물고 있고 걱정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만져서 힘든 자를 도와주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라. 저를 10년 동안 기도해 줬던 인천 고을동에 있는 큰 사람 기도원 원장님이 있습니다. 엄마처럼 섬김해서 모시는 분인데 그분이 힘들 때만 했어요. 제가 군에 있을 적에는 기도가 부족한 주위에는 동료의 기도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감사만 해라 감사만 해라. 아멘.
듣고 순종하고 감사만 했으면, 감사만 외치며 살았어요. 정말 감사한 일만 쏟아졌어요. 우리는 이 순간에 감사로 계산하게 되면 무한하게 계산할 수 없는 감사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를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 안수하고 기도할 때 호렙산 떨기나무 찬양을 주면서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도와줘라. 하나님, 내만큼은 정말 죽은 말씀 전하지 않고 살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렇게 됐느냐? 성령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신앙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살아있어는 영이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부족하지만 제 입술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는 귀가 열린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지라 하면은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없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은 버린 자식이 됐어요. 그러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아있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누구나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명하는 모든 것이 예수를 오는 것부터 하는 것까지 다 예표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 보혜사 성령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을 적에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가진 사람이 자녀 행세를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은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기를 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에 내 따라 내가 너 믿음이 뭐를 받았지 그리고 평안이 있을지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희 구원을 받았느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이 온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뜻에 벗어난 세상에서 오염돼서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붙어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 귀신의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병들어가지고 병원에서 치료해도 효과 없는 사람들은 전부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께 기도받고 하나님 찬양과 말씀을 하면 그 치료된다고 저는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희 구원을 얻으시니 평안히 가라. 내 병은 죄악에서 놓였다 했습니다. 죄악이 뭐냐? 죄가 결국 우리는 뭐라? 악이다. 내가 죄를 짓다 보니 내가 떳떳하게 못나니까 내 스스로 나를 가두고 나를 점점점 낮추게. 그래서 마귀는 악한 것은 더 그것을 못하게 잡아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평안을 주시나요? 평안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래서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원해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습니다. 저는 왜 지금까지 20몇 년을 감사를 했는가 깨달아 보니까 이 감사 속에는 무한한 능력이 들어있다. 십자가 사랑이 들어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더하기 빼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인가? 첫째는 기도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갔을 때 그 원장님은 34년 만에 내가 이런 구상에 있는 큰 산에 있는 위치에 이런 계곡에 있는 쪽에 나는 기도원을 짓고 싶습니다. 34년 만에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소식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때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을 때가 있고 배출할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응답,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도 사람과 사람은 사람의 존재는 되지만 믿음의 존재 대상은 되지 않는다. 뭐래 약속을 했는데 어떤 조건이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꼭 예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교회를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겠다. 하나님과 약속을 해야 된다. 조건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해요. 그게 바로 감사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 기도를 하며 살자고 제목을 주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그 속에는 우리 모든 것이 다 누리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욕심, 기도하는 욕심을 보십시오. 전부 다 나 개인의 나 위주의 욕심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되지 않고 기도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누가 하느냐? 어떤 사람 기도를 들어줄까? 어떤 사람 기도 주냐면은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깨달은 자에게는 응답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응답은 언제 되느냐? 때는 지금이 될 수 있고 나중에 될 수 있지만 그래서 항상 기도해라.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는 어디서 기도하느냐? 장소는 현재 장소가 되겠습니다. 성전 또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장소가 현재 위치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무엇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합당한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된다. 자신의 모든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복 주시는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이를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겠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2절, 에베소서 1장 7절, 골로새서 1장 14절 보면은 내 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죄를 사해 줄 때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또 보면은 우리를 보내고 또 천국에 가고 또 질병을 고쳐주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행복을 준 것은 천열매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어주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보혜사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여 순종하고 잘 실천하여서 마귀를 쫓아내고 생명 되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여서 기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은 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불어 화평을 누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잘 믿고 자녀의 거짓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영이 죽은 자를 살리며 예수님 말씀과 기도로 각종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믿음 칭찬받는 능력의 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